천국은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실제 모습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우주 밖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일컬으며 여기에는 바람과 비, 구름과 폭풍우 등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하늘은 첫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곳은 해와 달, 수많은 별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셋째 하늘은 대기권을 지나고 별들이 있는 우주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최후의 종착지인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느낀 점은 그곳은 기쁨과 평강, 행복으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 불행은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천사는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천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좌 아래에서 근원한 생명수의 강이 아름답고 청아하게 유유히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서 발산되어 천국 전체를 밝혀주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빛은 천국 구석구석까지 이르렀으며 천국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밝고 투명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앞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천국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긴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의 벽은 매우 높았으며 백금으로 되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벽 위쪽에 보물창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도가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좋기 수십 킬로는 되는 듯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빌리면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벽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벽 너머로 수많은 방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천국의 것들을 가져다 쓰고 맛보고 체험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그리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느덧 내 곁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벽 너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주님은 대답 대신에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순간 벽에 구멍이 나더니 점점 더 커지면서 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는 구멍의 가장자리는 빛과 영광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열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오, 주님,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캐서린, 이것은 지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란다. 이방에 있는 것들은 믿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다. 나는 병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었느니라. 순간 나는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죄인과 병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유는 지상의 사람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단다. 지상에서 병고침의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캐서린, 이방에 있는 것들은 지상에서의 신유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니라. 여기에 있는 축복들은 지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너희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란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서 더욱 힘있게 강조하셨습니다. 신유를 행하는 자는 사람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은 신유를 옮기는 매개체일 뿐이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다. 너희가 할 것은 나의 말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일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병고침의 역사를 행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라노라. 나는 감격하여 아멘을 외쳤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리시자 벽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내게 나타났습니다. 캐서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매우 빠른 속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부터 매우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당신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자매님을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어떻게 씻기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천국에서 지상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시골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줄잡아 3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서 계신 목사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때 큰 천사 하나가 교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큰 천사 하나가 꼭 있습니다. 큰 천사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머지 천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책을 든 천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교회 지붕이 위로 열려서 완전히 뒤로 뒤집어졌습니다.
교회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4명의 천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중간쯤에 또 다른 2 천사가 양쪽에 1명씩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과 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에 천사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나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위치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뒤로 갑자기 옮겨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 교회 안에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머리 위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뒤쪽 문이 열리더니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강대상 가까이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2분의 집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다정하게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명의 천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이 하는 말도 다 기록하였습니다.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천사들 중 하나가 그 남자의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가슴에서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분이 2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그를 싸고 있는 검은색의 넓은 보자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를 옥죄고 있는 죄의 보자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술 취함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 천사가 다시 그를 한번 쳤습니다. 동시에 천사의 손에서 불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색 보자기가 끝에서부터 한 올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서 실이 풀어져 나가더니 이내 그를 덮고 있었던 보자기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2 손을 들더니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명의 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우리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갑시다. 우리는 2명의 큰 천사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국 문을 지나서 금으로 된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긴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며 복도 양쪽으로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록의 방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방은
방금 지구에서 배심한 영혼에 대한 기록을 저장한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 지구상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그 남자분에 대한 기록을 다른 천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도서관 같았으며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책을 보관한 선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막 가져온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보았던 천사들도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방 담당 천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는 금발머리에 금으로 수놓은 흰색의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길이가 3.6m 정도 되는 듯하였으며 지금까지 본 천사들 중 제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천사가 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지상에 내려가서 보았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종소리도 울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지은 천사들이 한 손에 책을 들고 방 담당 천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책을 내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책에는 모든 내용이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글자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라 이름, 주 이름, 도시 이름, 교회 이름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는 내게 그 교회 목사님의 성함이 무엇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까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너무나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참석했던 각 사람들의 이름과 헌금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던 남자의 이름, 그가 회개한 내용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도 내용 등이 초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그 남자가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의 환성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죄인 한 명이 거듭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그 남자의 책에 뭐라고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가 내게 뒤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남자를 기록한 책이 즐거워하는 성도들 중 한 사람에게 건네졌습니다. 성도들이 그 책을 같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각 페이지에 기록되어진 지난날의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갑시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말하자 우리는 긴 복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였습니다.